부활과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누에를 키웠는데 누에 몇 마리를 얻어다가 그 누에를 정성껏 키워가지고 누에 고치가 됐어. 그리고 어느 날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되어서 저희 사랑방을 막 날아다녔어. 기어다니는 벌레가 누에고치가 된 죽은 것처럼 이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는 참으로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청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삶의 저주와 낭패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이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유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 40년 믿다가 그만두면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제가 누에고치 된 것을 물에 삶아가지고 씨를 뽑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방이 되어 날아가는 기적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스스로를 누에가 자기를 결박합니다. 자기 몸을 칭칭 에워싸고 그 속에 들어앉는. 왜 들어앉느냐? 그 속에서 변화의 시간을 기다릴 것이죠. 그야말로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의 몸이 변하여 나비 그런 날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죽음의 그런 기간을 통과해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물에 삶아서 옛날 국민학교 때는 또 번데기를 많이 팔았어요. 번데기가 되고 그냥 먹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중요한 부활을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부활을 별로 생각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많이 산다는 거죠. 몸이 아프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틀림없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활의 믿음을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앞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여기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인간의 영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푸시케로 살아가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다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인간의 영혼이 있죠. 영혼으로 그가 살아갔는데 그 영혼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그래서 내추럴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내추럴맨이에요. 그냥 자연이네, 자연. 그런데 그 자연인은 대부분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은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신령한 자라고 했죠. 신령한 자. 영적인 것은 푸뉴마인데 푸뉴마티코스. 따라서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이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려서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분파를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에는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성령을 쫓아사는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거듭났지만 어린아이가 보채고 자기 때만 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듭나긴 했지만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 그 대답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묵묵히 자기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어른이 많은 교회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숙한 크리스찬, 그야말로 푸뉴마티코스가 있어야지 육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신령한 이 일을 믿어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아니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현실 일이나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푸시케의 그런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푸시키코스는 그 당시부터 오늘날의 일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을 자꾸 주장하면 그것을 반박하는 여러 이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몇 가지 설을 보면 첫 번째는 협잡설이에요. 우리가 협잡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말이 거칩니다만 사기치고 협잡꾼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종교를 주장하고 자기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꾼이요 협잡꾼이라는, 그건 아주 참 심한 모욕이죠. 협잡설이 있어요. 또 기절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절한 예수님을 시원한 무덤에 누이니까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로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산 걸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이지 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환상설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환영을 봤다. 우리로는 이제 헛것이 보이는 것이, 너무 그렇게 돈만 생각하니까 어느 날 이 눈앞에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주워 보니까 신문지 뭉치, 환영설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헛것을 보기도 가끔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증거를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15장 우리 잠깐 보시면 4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일시에 무슨 환영을 봅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야고보에게 시간적인 간격도 많이, 환상은 아니 한 번 신문지 뭉치를 돈 뭉치로 봤으면 다시는 그것을 환상을 보기 어렵지, 계속 신문지만 보면 돈으로 보이면 그건 이제 심각한 병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받다. 그럴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뒤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수백 명, 더군다나 야고보, 맨 마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가두는 사울, 곧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이 보이고, 사도 바울에게 5번 정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환영, 환상을 무엇인가 보았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므로 또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영혼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육체는 부활을 어찌하겠느냐. 예수님의 영혼이,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혼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영혼설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나타났어요. 그러나 껴안아 보면 공기를 껴안고 구름을 껴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니까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만 부활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도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설은 요즘에도
진보적인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한 증거를 드러내자. 그건 마음설이고 상당히 그럴듯한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부활절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환영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영혼만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환영, 그림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기절했다든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협잡설 그런 모든 것은 틀리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 역사에 이런 일들이 아직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야말로 그건 소생입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몸이 썩었어요. 내장이 썩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사로 없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소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것이고 아직까지 부활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차례인 부활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은 후에 죽으면 그뿐이지 그 사람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벌의 세계에 던져진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자유인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불못에 던져진다.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으면야 뭐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활이 때는 주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스오르의 세계에서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거나 산에서 죽거나 강에서 죽거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을 토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후에 다시 살도록 이미 인류 역사의 그 모든 시작할 때 이미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초유의 역사, 첫 역사를 베푼 것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다시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최고가 아니에요. 부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산 옮기고 자꾸 옮겨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건 이 땅에 땅덩어리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대단한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믿음도 별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최고입니다. 따라서세요.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칭찬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은 훌륭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보다 더 훌륭하다는데. 산 옮겨야 뭐 별거 없어요. 그건 불도저로도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는 믿음은 이 육의 세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야말로 푸뉴마티코스가 돼야 그 믿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었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죄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죄를 옮기시고 먼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죄사함의 체험을 한 사람은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그냥 그뿐인데 뭐 전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전도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 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종교의식을 통하여 무엇인가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생활하고 다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그건 인간의 사회 집단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종교의식으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육신적인 어떤 일을 위하여 전도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종교는 헛된 종교고 거짓 종교고, 그런 것은 사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그것은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전한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사랑 행복 나눔의 그런 전도 축제를 할 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서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 이웃에게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서, 죄책에서 벗어나고 또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믿음으로 전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전도해야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거짓 증거가 되지 않냐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 믿고 부활만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도 참고 배고파도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실패한 것이죠. 죽은 자가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번 삶의 생은 망했다, 이 생 망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으면 다음 생에는 뭔가 잘 살 수 있으려니 하는 기대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생망하는 청년들보다 더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다음 생, 저 세상에서도 망했어요. 저 생 망해. 부활이 없다면 이번 생도 불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부활이 없으면 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와 같이 살 것을 믿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영망한 거예요. 영원히 망하고 폭삭망했어, 폭망했어.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은 완전 끝나고 망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와도 우리가 참고 믿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31절에 보면,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그런 바람인데,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이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만일 붙잡혀서 에베소에서 아마 체포되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짐승밥이 됐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맹수에게 잡혀먹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쾌락이 최고랍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그리 즐겁게 살자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순절에 한 끼씩 금식해서 한 끼씩 금식했으니까 돈이 남죠. 그 돈 가지고 자기 금식으로 피와 살의 대가로 이웃사랑의 그런 구제헌금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의 고통을 겪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치서 복종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부활할 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7, 80년,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간은 80이고 오늘날에는 100살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살까지 살아도 그것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은 100살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은 정말 만년, 10만년, 억년이 되는 이 세상의 삶은 초등학생 삶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 왜 초등학교 때 좀 산수를 공부하고 좀 그래야죠. 그래야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중학교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땅에서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봤는데 이 땅에서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연구원 잘 다닌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학교, 성경대학, 연구원 졸업한 사람한테 배운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고, 거기에서 이 땅의 성경 지식이 탁월한 선생한테 배우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천국에서도 가르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부 안 하면 영원히 편할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천국 가서 나머지 반, 옛날에는 공부 안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안 들여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더 공부시켰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나머지 반 학생들한테 제가 수학을 가르쳤어요. 우리 반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월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목숨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목숨인 그것을 생각하면서 몸이 낡아지고 연약해져도 좌절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얘기하다가 20절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다는, 이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그마인데, 타그마라는 말은 부대 배치 순서예요. 그래서 군대 행렬이 쫙 나가는데 제일 처음 나가는 부대가 있고, 그 밑에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 부대가 뒤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부대가 전진하는 군대 용어를 여기에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부활한다.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 번째 부활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건 우리의 기간을, 이것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이미 부활했어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 사망도 이제 불못에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질 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난 그 영혼이죠. 살아난 그 사람인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 끓는 불에 던져지니까 지독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 죽은 후에 이성이 마비되거나 아무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멀쩡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도 보면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일 기억하면서 제발 나사로 살려가지고 내 5 형제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기억이 흐릿해지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에서 다시 다 기억이 새롭게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몸도 낡아지고 마음도 낡아지고 모든 것이 낡아질지라도 그것은 육체가 낡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통하여 말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통하여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데 영혼의 생각이 육체를 통하여 딱 나타날 때 그게 막혀 있어요.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좀 연약해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치매나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영혼이 고장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고장나는 것은 무엇으로 고장나는 거예요? 죄 지으면 고장나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은 육체의 연약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가지면 천국에서 빛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초창기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들으니까 이 다리 관절이 이제 근육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 뒤에 치매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머리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혼이 잘못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육체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그렇게 잘못하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기억이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낡아지면 그 영혼이 빛나는 것이 그야말로 가려지고 장애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지 그 육체를 벗어나면 그분의 신앙과 빛나는 영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마침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보자 심판으로 마치는 오메가의 그 일을 행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유의 주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야말로 육신을 잠시 입으셨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이 그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와 같은 인간의 역사와 삶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아니면 못하죠. 이런 위대한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